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찬식의 본질에 대해서 좀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성찬식의 유래에 대해서 그렇게 보았죠. 왜 이것을 지금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지, 그 기운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렇게 신중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행하는 이 성찬식, 그 본질이 무엇이길래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중요할까? 그래서 성찬식에 임하는 한 교인의 태도가 본인이 의도적이었던 무의식적이었던 성찬식의 이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태도로 임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바로 되게 지적을 하고 막 그래 했죠. 그것 때문에 참 그거 외에는 달리 다른 여러 면에서는 참 좋은 교인이고 가까운 교인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 성찬식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행하고 해야 되는 것은 이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이 우리의 구원의 생명을 결정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이것을 그 약속, 이걸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는 그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진중하게 보존하고 또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성찬식의 본질이 무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는데, 먼저 마가복음을 지난 수요일도 보았지만은 오늘도 다시 읽으면서 이래 보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식탁에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포도잔을 따로 주면서 뭐라면 이거는 나의 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비유하는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는 22장에서는 나를 기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의 본질을 이 제자들과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하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치우치거나 첨삭하지 못하도록, 왜냐? 그게 믿어야 될 내용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고 자기의 몸에 비유하고 포도주를 가지고서 자신의 피에 비유를 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몸을 먹었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셨나? 그 다음에 하필이면 왜 또 예수님이 이걸 떡에다가 비교를 했지? 그 다음에 왜 또 포도주에다가 비교를 했지? 이래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그 모든 일의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꼭 이래 해야 되나? 왜 당신의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먹어야 된다고 했을까?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이 의식을 정했을까? 자, 그러면 이 의도를 우리가 풀게 되면은 성찬식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거는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저기 58절까지 그렇게 이제 보는데, 딱 26절 찾았죠? 예. 그러면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이제 퀴즈를 내려고 그래요. 컨닝하지 말고 딱 컨닝하지 말라는 게 왔다 찾기를 시작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냥 오병이어의 사건 하면 되지. 기지개를 꼭 한번 켠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그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군중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또 기적의 사건이 있어요. 그건 12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었어요. 컨닝하지 말고. 바다는 맞지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바다야 잠잠하라 하고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제자들이 노젓고 가는데 한밤중에 그죠? 풍랑이 일고 막 그러잖아요. 어쩔 줄을 모를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잖아요. 그리고 배에 타시잖아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온 겁니다. 막 따라온 거예요. 이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서서 보면은 저 맞은편이 보입니다. 디베라에서 보면 저기 거라사 땅이 보이고 여기 가브나움이 있는 디베라 바로 옆에 좀 더 가면 가브나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브나움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맞은편 저쪽이 또 시리아 쪽이 또 다 보입니다. 대신에 거리는 상당히 되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했잖아요. 그죠?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했으면은 거기서 좀 이래 내려오면은 가브나움에서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다음 장소인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이래 오는 것 같으면은 이게 쫙 가로질러서 맞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옆으로 이리 옮길 때에도 비슷하게 오죠.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요 바다 기슭을 따라서 쫙 따라오는 거죠. 그죠? 바쁜 걸음이든 달리든 그렇게 와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였어요. 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어째 이리 소리도 없이 이리 갑니까?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찾고 얼마나 그 기다리고 그리 하는데 이리 소리도 없이 여기 왔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못 쫓아올 줄 압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모였어요. 그래 하니까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 말을 하는 겁니다. 너가 저 사람들이 정말 나를 믿기 때문에 쫓아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주고자 하는 것 그걸 알고 그걸 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지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또 배부를까 싶어 찾아왔대요. 단순한 의미보다는 저 예수 따라가면 뭐가 있겠다. 소위 말해서 배부른 그 기회들을 저분하고 함께 있으면 언제나 받겠다.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뭐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죠? 그래서 그때 말하는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걸 사람들은 다 복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그 아주 효과적인 길이 예수를 찾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걸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기념하라 했잖아요. 기념해야 되는 것. 이거는 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뭔가,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다. 이걸 분명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섞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갖다 붙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걸 예수님께서 6장 26절에서부터 이걸 지금 먼저 설명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임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떡과 포도주의 비교를 하고, 그래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는 것, 이럴 때에 참 진정한 배부름이 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십시다. 6장 26절에서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일단 그것까지. 그죠? 거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목적이 뭡니까? 배불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잖아요. 좀 이걸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말하면은 복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게 그들이 원하는 복이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예수면 되겠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이때 예수님 당시도 이랬지만은 많은 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또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데 그들이 진정 복이 무언가를 모르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복이 뭔지를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 욕심을 채우게 되는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는 예수 믿는 이 생활들을 배우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여기 가르치는 것, 너희들이 먹어서 배부르는 이런 종류의 복은 썩을 양식과 같다. 그죠? 복은 그런 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참 복은, 그 복이 있어서 네가 행복하고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그게 복이다. 그 복을 해결하는 그 길을 찾아야지. 그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다음 27절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 현대 교인들 같으면은 많이 기도하면은 복 받는다. 이래서 기도를 꼭 종교 연불하듯이 막 치성만 드리고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기도는 인격적 대화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복을 받으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 말하는 이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복을 얻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열심만 내고, 아니면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대로 의무감과 두려움과 또는 복 받고자 하는 그 치성을 가지고서 그냥 이리 하다 보니까 회당이 만들어 놓은 그런 도덕적인 완벽함,
해당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대한 의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것에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걸 딱 지적을 한 겁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요. 이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여서 복 받는 길을 찾아 예수께 왔는데 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구하는 복이 썩을 양식으로 썩을 몸에 배를 채우는 요 정도밖에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는 배웠고 그렇게 믿고는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딱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거는 막 금식하고 뭐하고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면은 진정한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도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제 예수님이 탁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 첩첩산중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안다 한들 그를 믿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꼭 우리 사정 같죠, 그죠?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리고 알아본들 그를 믿어야 된다는데 믿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질문이 첩첩삼중입니다. 그죠? 자, 거기 34절을 보세요.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하는 이 요청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질문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앞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우리 조상들은 그리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모세는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주었는가? 3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지만은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걸 먹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믿었고 우리도 그들이 옳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는데 모세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표적을 행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죠? 그죠?
즉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표적을 보여줄 만한 자가 누가 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를,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떡을 내린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떡을 내려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그 정도를 해도 모세는 그 심부름을 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고 모세를 따랐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먹었을 때 살았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늘에서 바로 내려온 자다. 그렇기 때문에 망나를 먹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자를 먹게 될 때에,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먹게 될 때에 그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교로서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교로서. 그죠? 그래 하면서 34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들을 때 말이 되거든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살았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먹게 될 때에, 그죠? 영생을 하게 된다. 딱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만나도 아니고 그 자가 누구지? 지금 이걸 아는 게 그들한테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 이제 그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게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이걸 보고 이걸 심부름을 했던 모세를 또 보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이 놀라운 일을 40년 동안 보면서 그들은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믿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앞에 어떤 기적이 첫 번에 있었다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물고기와 떡이 떨어지도록 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바로 창조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줬고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에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중간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축사한 다음에 떼어주니 그냥 나갔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 즉 오병 물고기와 떡으로 그들의 점심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이걸 가지고서 심부름하는 모세를 그들이 인정을 했는데 똑같은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여준 바로 만나를 내려준 하나님 내려준 것처럼 내려준 이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조금 전에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매여 있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 이걸 채우는 자기들의 기대하는 방식, 여기에 지금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이 표적, 놀라운 표적,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이게 그들 눈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배가 불렀다고 하는 이 신기함만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6장 저기 밑에 37절에서부터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그들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지금 가까운 예로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직접 보고 먹고 했으면서도, 그래서 줄인 배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로 직접 내려준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조상은 만나를 보고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주고 먹여주는 이걸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놀랍죠? 그죠? 이 어디 사람이겠습니까? 연산 6동. 그 다음에 37절에서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적어도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직접 먹고 마신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창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제대로 생각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믿고 예수께로 나아가서 하나가 됐다. 그러면은 그는 반드시 떡을 주어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시던 이 예수님이 그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예수님이 37절 이하에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나 예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것이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그 구원을 먹어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저기 넘어가서 51절을 보십시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조금 이제 감을 잡겠죠.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과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진리를 떡을 먹는 것에다가 비교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는 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에다가 비교하는지 대충 여러분이 감은 잡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 모인 무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받고자 하는 이걸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자기 방식대로 복을 받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을 설명을 하는데, 떡을 먹어 배부른 것, 이것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게 지금은 가장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그 떡을 어디서 구하는지, 무슨 떡이어야 하는지, 이것을 예수님이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오시고 그걸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고 그걸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적절하겠죠. 그죠? 예수를 믿는 것은 곧 떡을 먹는 것과 같다. 떡을 먹어서 배부르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다. 떡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기운을 차려서 생명을 사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될 때에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산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떡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믿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의 살을 먹는다.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비교되는 걸 여러분 조금 구도가 이해가 되세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 성찬식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두 번째 그 본질이 뭔가 하면 본질 요소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다시금 확인하게 합니다. 아까 이 무리들이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모세는 표적을 이렇게 만나를 했고, 예수님은 이 표적을 오병이어 사건 같은 이걸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앞에 제가 쭉 설명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그게 문제였죠. 그걸 지금 이제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분의 살을 먹는다. 이게 지금 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6장 52절에서부터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어떤 것까지. 자,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이걸 지금 여전히 이 상황에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름대로 복을 얻을 것이 예수를 줄기차게 쫓아온 이 사람들, 이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집착하여 쫓아온 것이지 아직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믿는 것이 무언가?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믿는 것이 뭔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떡을 먹는 것, 음료를 마시는 것, 이것과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 왜 먹습니까? 그걸 뭐예요? 일단 기운을 차리잖아요. 그죠?
기운을 차리고 기운을 차려서 일상을 산다는 이게 기본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고 기운을 차려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일상을 살려고 하면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내가 다른 계산이 없습니다. 그죠? 이걸 먹어야 기운이 차려진다. 그래서 이 음식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음식을 절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신뢰하면서 내 몸 안에 받아들이죠. 그리고 음식이 주는 그 기운과 영양을 가지고 기운을 차려서 또 생명을 살아가고 유지해 갑니다. 그렇죠? 음료를 마시는 것, 이것도 요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따져가면서 뭐 이게 없잖아요. 그냥 마시잖아요. 내 입 열고 식도 확 열고 그냥 마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음료가 우리에게 해가를 주고 다시금 또 우리에게 기운을 차리게 하고 그것으로 나는 내 생명을 살고 그 생명을 사는 하루 일과를 또 만들어 나가죠. 예수님이 이걸 비유를 해서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물을 마시듯 예수님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내 생명의 유지를 의존하고 그것이 주는 기운으로 내 생명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기운을 가지고서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께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빼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것이 아니고 집착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다른 것 저런 것 계산이나 얻는 것도 없이 그냥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듯이, 그래서 그러면 기운이 탁 차려지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먹어야 된다. 이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쳐주는 요소가 뭔가, 그래서 예수를 먹고 마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서 배부를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구원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 또한 성찬식의 본질입니다. 이게 구원의 생명의 본질이 뭔가? 이거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부터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5절에서부터 58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은 곧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송가 430장 그 다음에 482장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 이리 말하는데, 여기 있는 모여있는 이 찾아온 무리들은 다 이게 막연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막연하게 들립니다. 그들은 빨리 배부르기를 원하고 그들이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고 구원의 생명이다. 왜 그렇느냐? 그 본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먹고 마시는 이 식생활, 이것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 생명을 유지하는 이 식생활이 주는 이 힘과 원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상생활을 살지 않습니까? 그죠? 먹는 음식과 내가 살아가는 생활이 다 혼연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내 안에, 내가 음식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안에 혼연일체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모르겠어요. 양산과 같은 동네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 요래 선반에 올려놓고 한번 보고 아이고 배부르다 이래 해서 이래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음식과 사람이 혼연일체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그죠? 그는 음식을 사랑하지만은 믿는 것은 아니죠. 음식을 믿는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힘으로 또 원기를 소진하고 또 맛있게 먹고 음식과 하나 된 생활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말하는 것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걸 지금 음식을 먹고 그 먹은 힘으로 생활을 하고 하는 이것과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꼭 그 양산 사람들처럼 음식을 선반에 요래 차려놓고 한번 보고 또 이래 그게 아니고 꼭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래 한번 보고 놀랍네 또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또 한번 구경하고 또 이래 뭐 흘리는 부스러기 있으면 복 받았다고 이래 하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나를 먹어라. 네가 음식을 먹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듯이 나를 먹어라.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보여주는 것을 믿어라.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됨, 이것이 구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밖에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절대 내 배를 채우지 않습니다. 그죠? 음식은 음식이고 나는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맛있게 먹으면은 음식이 내 안에, 내가 음식이 주는 그 영양 안에 있어서 생명이 살아나고 움직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아무리 내가 치성을 들이고 집착하고 열심을 내서 보고 좋아하고 이래 하지만은 음식을 먹듯 예수님과 그렇게 혼연일체가 되지 않는 것 같으면은 내 생명에는 예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만 먹는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조금 정리를 해 보십시다. 성찬식의 본질에 대하여서 막 정리를 하는데 저기 이제 마가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이 성찬식의 유래가 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식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현장이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은 6월절 만찬 마지막 식사가 아니고 이것은 그 이전의 식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하시는 이 일, 구원의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떡과 그 음료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마지막 제자들과 이 6월절 식사를 하면서 다시금 떡과 포도주 이걸 가지고 당신이 하실 그 일에 그 본질을 그들에게 기억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이 좀 더 자세하게 성찬식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 이걸 19절 20절을 읽고 정리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거기는 다 표시를 하십시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그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때문에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때문에 로마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아주 입장을 달리하고 서로 이단이라 정죄하게 된 신학적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걸 딱 표시는 기념하라. 그 다음에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그럼 이제 두 절에서 성찬식의 본질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에서는 이 성찬식을 하는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또한 알게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구원의 생명, 이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성찬식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예수의 구세주 되심,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의 생명의 본질,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의 일생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었단 말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예수를 기념하는 것은 그분의 일생과 그리고 하신 그 일을 이렇게 다시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정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앙 고백을 공고히 하는 거죠. 조금 간단히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념하라. 예수님의 어떤 것을 기억하고 내가 잘못된 게 없는가, 바른 게 믿어야 되는 게 뭔가를 다시금 정리하게 하는 거, 이게 지금 기념하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 그걸 다시금 정리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몸을 떡에다가 비교를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기능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요한복음 6장에서 그죠? 자세히 해줬잖아요. 그래서 떡에다가 비유해서 떡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음식이듯이 예수를 먹는 것,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의 하신 이 모든 일을 믿는 것, 그게 구원의 생명을 얻는 그러한 것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거기서 삐뚤어진 게 없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기념함으로 뭘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주교에서는 이걸 먹을 때, 입에 딱 들어갈 때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셔서 입에 딱 들어가면 이게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찬식을 집례하는 이 신부를, 이걸 집례할 때는 굉장히 신성하게 봅니다. 왜냐? 이 신부의 손에서 딱 나누어질 때, 재서 입에 딱 들어갈 때,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여기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딱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입을 벌리고 혓바닥을 내면은 거기에 떡 와퍼를 딱 올려줬습니다. 그럼 꼴깍 마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각자의 잔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고 큰 잔 하나, 여기에서 딱 이래 있으면 주면은
서동 사람 마시고, 또 주면은 연산 육동 사람 딱 마시고, 또 주면은 양산 사람 마시고, 그래 한번 입대고 마시고 나면 고기를 싹 닦고 또 주면 싹 먹고 그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랬느냐? 이 성찬식을 성찬 미사를 집례하는 이 신부는 그것을 위해서 이걸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바꾸고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바꾸는 이 권세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들의 교리는 그렇게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직접 했습니다. 근데 그래 하다 보니 자꾸 전염병 옮기고 이러니까 요즘에는 그 사람들도 1인용 컵 쓰죠. 포도주도 1인용. 그리고 한 번은 바티칸 거기서 이제 일할 때 여러 신부들이 광장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이래 주는데 전통대로 딱 나누는데 이래 하려면 이걸 안 내거든. 그 손을 열어 하니까 그죠? 처음에는 그래 안 줬어요. 불경하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신부의 손에서 바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바꾸는 이 권세를 신부가 가지고 있는데 받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받아서 또 이리 먹으면 이 사람한테 그럼 권세가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바뀌어서 위생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념하라. 이거는 다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성찬식을 나눌 때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기념하는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봤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는 떡에다가 당신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당신의 성육신한 몸을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믿는 것, 그것은 떡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을 분명히 알고 그 본질을 믿는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했듯이 이 비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생애와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그 본질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내가 뭐 신비해지고 신성해지고 먹는 것과 함께 죄가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천주교식이나 미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는 더욱더 진중하고 인격적이죠. 그죠? 이 본문을 알면은 예수님이 딱 마지막 식사하면서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고생한 게 아니다. 구원의 생명, 이 생명의 길을 주고 이 생명의 길로 너희들을 들어오게 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냈음을 잊지 말아라.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꼭 잊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행할 때마다 꼭 믿어야 될 믿음의 본질을 공고히 하거라.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와퍼를 받아서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함부로 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침으로 녹여물로 이러다가 목에 걸리가 또 콕콕콕 해서 그러지 말고 이거는 꼭꼭 씹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떡에다 비유했잖아요. 그죠? 떡은 콕콕 씹어서 삼켜야지. 그죠? 그냥 꼴딱 삼켜 안 그러냐? 그러면 오히려 음식이 나를 죽이는 게 되지. 그럼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배운 게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분들은 요즘 워낙 교인들도 술을 많이 마시니까 몰래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꼭 소주 마시듯이 꼴딱거리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거 마시고 또 입맛까지 또 다시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은 아직 우리 교회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다음에 생기면은 좋게 내가 참 딱 그 경고를 줄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잔을 주고 난 다음에 옆에 딱 안주를 놔놓고 이러면 안주도 딱 이렇게 줄 생각이에요. 그죠? 자, 그래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언약의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그 잔을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마가복음 14장에서도 그게 나와 있죠. 그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포도잔을 가지고서 그들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는 것은 꼭 기억하고 해서 바로 믿어야 될 그 본질, 믿어야 될 본질, 그것은 뭔가 언약의 피, 이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부터 8절인데 여기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첫부터 다 읽지는 못하겠고 자 거기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10계명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 가장 요약된 그 핵심이 이제 10계명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하는 이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보증하는 것, 이걸 보고 뭐라 한댔죠? 언약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결혼 반지, 이걸 우리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반지 여기도 끼고 이 서동 사람들은 이 보면 한 세 손가락 이렇게 끼고 있어요. 번쩍번쩍한 거.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반지를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뭘 끼고 주렁주렁 있다고 할지라도 여보 사랑해, 이 진심 어린 말을 듣고 그 말처럼 하는 진심 어린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 반지는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여보 사랑해. 그런데 아주 사람이 좀 말도 모자라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사랑하나 싶은데 그 진심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지를, 그럴 때는 반지가 그 약속을, 그 사랑의 고백을 보증해 주는 게 되죠. 그죠? 그럴 때 이 언약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이걸 다 담아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 시킵니다. 너희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가도록 해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내가 네게 주는 이 율법대로 해라. 그거예요. 그래 하면서 딱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즉 약속을 보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너희들을 위해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 우리도 이 약속을 딱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서로 약속했죠. 이걸 이제 보증을 하는데 뭔가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을 때 피를 받았습니다. 제물에 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잡은 이 제물을 드린 거기에다가 받은 피의 반은 제단에 붓고, 그죠? 그 다음에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무엇에 대한 언약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약속했습니까? 주신 법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대한 보증으로서 반지를 만들지 않고 제물로 드린 그것에 잡은 피를 뿌린 겁니다. 언약의 피죠. 그죠? 자,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이걸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완성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사역을 총집결하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피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잡은 피로서 언약을 삼았던 이걸 이제는 보다 완벽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이제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죠? 완전한 언약의 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것을 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 망상 자체도 불결한 거예요. 그죠? 망상 자체도 불결한 거예요. 왜냐? 이 언약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념해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먹는 떡처럼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몸, 내 모든 것을 주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제물이 되는 짐승의 피를 받아서 언약의 피를 삼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들여서 이 언약의 피를 완벽하게 하노라. 그죠?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의 본질,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탕자처럼 내가 그것을 이제는 없는 것 모양이다 하고 엉뚱하로 가 있어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절정에 이루었던 이것으로서 보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죠? 절대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원찮게 살다가도 이 성찬식을 행할 때, 그리고 이 성찬식에서 기념하라 한 이 믿음의 본질을 다 떡을 씹으면서 잘건 씹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 생명을 위해서 사셨지, 잔을 마시면서 그렇지, 식도를 타고 흐르는 이 차가운 느낌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도 지울 수가 없지, 그것은 예수께서 그 약속을 완성시키시고 완성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보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으로 일어나셨지. 이걸 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이걸 모든 걸 다 기념하게 될 때에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 다 정리가 되어지고, 세상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면서 좀 사람이 허물어져서 의심에 쌓여있는 이것도 이렇게 기념하면서 다시금 다 믿음을 공고히 딱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은 뉘우치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시간이 좀 갔습니다. 우리 찬송하고